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나 주십니다. 한 번 만나시지 않고 연거푸 그리고 또 반복해서 늘 동행하시며 만나 주시는 주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십니다. 또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후에도 함께 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이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식의 이름입니다. 갈릴리 바다 서쪽에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래서 이 갈릴리를 디베랴 바다라고도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때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 또 세베대 아들들, 이들이 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늘 특별히 주목했던, 수제자로 삼았던 이들, 또 나다나엘, 이스라엘 중에 간산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이들입니다. 이들에게 다시 나타나시는데, 참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베드로는 두려워하는 가운데 만났고, 도마는 내 손가락을 내 손바닥에 그리고 내 팔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그렇게 확인을 시켜주시면서까지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던 그 제자가 바로 도마 아닙니까? 한데 이들의 영적인 상태란, 이때가 언제입니까? 밤입니다. 밤에 있어요.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밤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에 밤이기도 하지만 요한은 의도적으로 영적인 의미를 여기에 담았죠.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가 밤이었다는 것이고, 여기 지금 제자들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음에도 그 손가락에, 그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 보고 난 이후에도 아직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밤인 것입니다. 몰라요. 왜 물고기 잡으러 갔는가? 까마득합니다. 자, 이 비슷한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 또 있어요. 이미 제자들을 소명하실 때 베드로에게 한 번 베푸셨던 똑같은 기적입니다. 그때도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소득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물고기가 딸려서 올라왔죠. 그리고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명확하게 소명 주셨음에도 이들의 영적인 상태란 아직도 밤입니다. 헤매고 있어요. 자, 그러니 밤새도록 여기도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질을 했지만 얻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죠. 헛수고를 해요. 이 밤의 시간,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4절에서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이 밤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그리고 말씀을 하셔서 밤이 맞도록 소득을 얻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과 함께 그물을 내릴 때 153마리의 물고기를 얻게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헛수고를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왜 방관하고 계실까요? 새벽녘이 되었을 때 무태에 서 계신 주님이 제자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데
주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할 때 거기 현장에 계셨고 그것을 보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빨리 안 부르셨을까? 왜 헛수고하도록 주님은 방관하고 계셨을까? 성경의 전체의 사상을 짚어보면 방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출발할 때도 똑같은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한시도 제자들의 곁을 떠난 적이 없이 함께 하셨던 주님, 여기까지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우리를 기르시는 방법이라 그 말이에요. 왜 기다리실까? 여러분, 요즘에 특히 점점 더 많아지는데 식당에 가면 서빙을 로봇이 하죠. 그리고 다 먹고 나면 음식 빈 그릇도 가져가요. 뭐 필요하면 호출 버튼을 누르면 로봇이 다 옵니다. 정확하게 와요.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이걸 뭐라 합니까? 로봇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 되기를 기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인격이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죠. 거기에는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얘들이 자라서 이제 알았다. 사도행전에 가면 처음엔 모르지만 요한복음 2장,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알게 됩니다. 그때까지 주님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성령이 오신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은 우리 모두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보실 때 답답한 누가 있나요? 나는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그 밤의 시간을 지나서 이 밤의 시간을 하나님은 헛된 것으로 버리지 않고 붙들어 쓰신단 말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 어둠과 실패와 헛수고의 시간을 지나서 그것이 우리의 내면의 굳은 살이 되어, 즉 이제 나의 결단과 이 밤의 시간을 통과한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고 견고한, 말하자면 굳은 살처럼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인격적인 대우하심이 여기 말씀 속에도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인내라고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성령이 기다리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게 성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못 참죠. 내가 어떻게 하고 싶고 버럭 소리라도 지르고 싶고 한 번 매라도 대고 싶고 말로라도 때려주고 싶은 게 바로 우리인데, 그건 성령이 아님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내가 얻고자 한다면 나보다 더 오래 참고 나보다 더 기다리고 계신 주님과 함께 주님 손에 붙잡혀서 인내함,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내가 속을 속여요? 남편이 돌아오질 않습니까?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기다리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인내에 붙잡혀서 기다릴 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원함이 있습니까? 기다려야 돼요. 목회자 마찬가지. 우리 성도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이상이 있고 그림이 있어요. 하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바꾸실 때까지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4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시죠.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먼저 말을 거세요. 그때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앞에 3절까지는 제자들 홀로 애쓰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기술자들이에요. 고기 잡는 기술자. 밤새도록 땀 흘리고 그물을 올렸다 내렸다 그랬는데 아침녘이 동이 터오는데 아무 소득이 없어요.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이들은 왜 고기 잡으러 갔을까요? 먹을 게 없잖아요. 예수님 3년 반 따라다녔는데 남는 게 없었어요. 돈 번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야지. 그런데 안 잡히는 거예요. 언제 잡혔어요?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물이 찢어지게 잡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인생,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기업,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허둥지둥해도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인생은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께 맞닿아진 인생, 그로부터 진액을 공급받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거,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지식입니다. 성경 읽어지네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생명의 삶, 확신의 삶,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내고 삼는 시간들이에요. 해야 돼요. 첫째는 지식이죠. 정보를 갖는 거예요. 신천지에 끌려가면 6개월 동안은 꼼짝 못하고 세뇌를 당하는 과정이 있대요. 이 성경 공부를 그냥 골수에 박히도록 6개월 동안 가르쳐요. 그 6개월이 지나면 신천지인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웬만하면 여기 바깥으로 배신하지 않아요. 세뇌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사실이 아닌 걸 사실처럼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세뇌의 차원이 아니라 말씀을 내고 삼는 교육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바른 정보를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한다, 말씀을 안다는 것은 직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많은 설교와 또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토대가 되어서 우리 어떤 영적인 원리, 신앙의 원리를 직관을 통해서 말씀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어느 순간 일상생활 속에서라도 꼭 기도하는 와중이 아니라도 문득 어떤 원리가 또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머리가 트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관이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가 베들레헴 태어나세요. 우연인지 뭔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하셨고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일까요?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 떡집, 흉년이 임해서 떠났지만 모압 땅에 가서 더 큰 고난을 겪고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여러분 오늘 베들레헴이 어딜까요? 저 예루살렘의 성지순례감에 있는 베들레헴. 아니, 여러분 속이 베들레헴인 줄 아세요?
여러분 속이 떡집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 확신합니까? 여러분 속은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생명을 나눠주는 집이 되어야죠. 그래야 복이 경험되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속에 악한 것, 좋지 않은 것, 성경적인 의미에서 긍정이 아닌 것은 여러분 차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해가 돼요. 그게 유익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내 내면이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을 담으세요. 그러려면 말을 하세요. 축복을 전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여러분이 떡집이 되는 거죠. 자, 요지는 이런 직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말씀을 우리가 내 속에 담게 되는 첫째 정보, 두 번째 직관을 통해 알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말씀과 함께 말씀과 시작하기 위해서 경험입니다. 여기 제자들의 경험, 나 혼자 죽을 똥 살똥 했던 경험, 그랬는데 주님의 말씀과 함께 했더니 소득이 있더라는 이 경험을 통해서 말씀이 체득이 돼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말씀하고 너무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그가 아수르의 군인들에 의해서 쇠사슬에 붙들려 가지고 적진으로 끌려가. 거기서 간구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경험 이후에 이렇게 변했는데, 말씀 확인해 봐요. 14절부터 역대하 33장 14절에 있어요. 14절, 15절, 16절 읽어봅시다. 쭉 같이 읽어보세요. 그 후에 다윗 성바 기옷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의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자들을 다 성밖에 뭐 했습니까? 이제 말씀이 체득이 된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것을 다 버려요. 그리고 여호와만을 경외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체득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된답니다. 이렇게 하여서 여러분 말씀대로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를 닫고, 여러분 생애가 말씀과 함께 하는 생애가 된다면 소득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9절에서 14절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잡은 생선을 가지고 자신이 드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대접하세요.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했더니 12절로 가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누구에게 대접하십니까? 제자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먹이세요. 자, 여기 물고기, 생선, 또 떡. 자,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은 일찍이 먹이셨어요. 그리고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먹이시고 또 먹이시는 주님이세요. 왜 이렇게 먹이실까요? 15절 이후에 보면 주님이 뭐라 하세요? 한 절만 우리 다음 주 본문인데 읽어봅시다.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다 같이 내 어린 양을 뭐하라?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밤의 시간을 넘어오셨고 주님의 말씀이 내 것으로 체득이 되었다면 우리 제천 성도 교회에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과 또 일보 전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명,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건 내밀지 않았습니다. 잡은 물고기와 떡을 제자들에게 먹이셨어요. 우리 성도 교회는 실제적인 실물을 가지고 먹이는 교회가 되기를 1차적으로 저는 바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들을 계속해서 나누어 먹이는, 떡과 물고기를 먹이는 교회, 그리고 그 차원 이상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넣어주신 그 생명을 나누는 교회, 이 일에 여러분 모두를 주님이 부르고 계신 줄로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혹 지금 밤의 순간을 보내고 계신다 해도 여러분의 생애에 나타나셨던 주님은 또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녹아들기까지 주님은 또 나타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사명과 그 목적에 동의하고 순종할 때까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사랑하리라 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